우리가 지난번 이야기를 좀 되새기면서 말씀을 좀 연결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요셉이 꿈을 해석했죠, 그죠? 그래서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즉각 임명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수레를 두 번째 수레를 내어주고 또 결혼까지 시키고 또 인장반지와 금목걸이와 옷을 입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요. 이제 드디어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도록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 총리를 만났는데 그가 요셉인 줄을 몰랐죠.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가나안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의심을 풀고 교역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죠. 또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때 자루를 열어보니까 각 사람들의 그 곡식 자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루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시므온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지만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또 한이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4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을 한번 이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가 거북이식 방법이라는 게요. 도피형이죠. 이 도피형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더 이상 고통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또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떠난다, 그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문제는 상존해 가지고요 우리를 말이죠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현장에 도망만 하지 말고 또 도피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상어식 방법인데 이건 공격하는 거예요. 문제를 승리의 관점으로 풀어보겠다 그래서 무조건 달려드는 거예요. 상어가 말이죠 달려들어서 탁 물듯이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을 패배시킬 수는 있어요. 또 이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이런 방법을. 양보하는 방법입니다. 아기곰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기곰은 따뜻함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사람이 유순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요. 양보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고 상대방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내심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데.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콤플레인이 있고요. 또 상처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조금 현명한 방법이죠. 여우식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충형, 타협형이에요. 너도 양보해, 나도 양보할게. 우리 한국 사람 잘 이런 거 못합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는데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은 도고 뭐는 뭐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타협한다고 절충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 모두의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은 상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안한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부엉이식 접근법입니다. 직면입니다. 컨프런테이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예요. 좀 미련스러운 것 같지만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현장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자기 일생에 괴로움을 주었던 형제들을 드디어 직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셉이 연극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한 연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차근차근하게 단계적으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오랜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인내하면서 해결해 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인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아픔이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는 말이죠, 환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환자, 페이션트입니다. 이 페이션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치료 상황을 잘 참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면, 잘 인내하다 보면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참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먼저 형제들을 만나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기근이 심해졌어요. 지금은 기근이 있어도 잘 우리가 못 느껴요, 이 시대는. 그러나 농경시대의 기근이라는 건, 목축시대의 기근이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아들이 몇이에요? 11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현재 상황을 왜 이렇게 관망하고 있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곡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굶어 죽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을까요?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돈도 있어요. 야곱이 부자 아닙니까? 물질도 있단 말이에요. 가서 사면 되는데 왜 멀뚱거렸을까? 그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은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왜 캥겼어요? 즉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팔았던 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채근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가 요셉처럼 재난을 당할까 염려해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이제 막내잖아요. 이 막내를 아끼는 마음에서 안 보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어떤 의미에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까지 보내면 또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상황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간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이제 가뭄이 들자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어요. 물론 직접 하진 않았겠죠. 아랫사람들이 하면서 이걸 관장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도착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곡식 팔기를 요청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고 요셉은 옛날에 꾼 꿈을 생각합니다.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묶은 그런 볏짚들이 말이죠,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거. 하늘에 달과 별이, 달과 해와 달이, 또 그 다음에 별들이 절하는 것을 봤다. 꿈꾸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언젠가 곡식을 사러 올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외국인들에게 곡식을 파는 일도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나가서 대면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은 형인 줄 알았지만 짐짓 모른 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그리고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그들의 우애를 시험하고 가족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거예요. 4번씩이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보면 4번씩이나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인 줄 모릅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이제 요셉의 나이가 약 38살 정도 됐을 거예요. 통역을 세우고 말하니까 설마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딘가 종으로는 있을 건데 설마 그 2인자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요. 저 뭔가 아픔을 준지만 뭐가 있어요? 그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기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곡물을 사러 왔으며 한 사람의 아들로서 모두 독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셉이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치자 다시 이제 자기 가정사들을 쭉 얘기하게 됐죠. 우리는 12형제인데 가나안 땅에 한 사람 야곱의 아들입니다. 말째는 오늘 아버지 집에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기네가 팔아먹었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죠. 그게 뭐예요?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아버지와 함께 잘 있다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한 사람의 아들로 10명이나 된다, 너무 많다, 너희는 분명히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10명이나 이렇게 아들이 있을 수 있냐. 너희는 분명히 스파이다. 내가 보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 어느 부족에서 왔는데 너희가 족장들인 것 같다. 너희가 스파이로 여기 왔다, 이래. 막무가내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간첩이 틀림없다. 만일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알겠다. 요셉은 자기가 그들을 의심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제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이 3일 동안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자기들을 스파이로 찍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만일 요셉이 섣불리 자기 신분을 드러내서 형 저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이 놀라서 곡식은 사갖고 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걸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7년이니까 꽤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살인적인 흉년이 계속되는데 가족들을 자기에게 더 묶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런 조처를 취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 후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이 입시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병이 있으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병이 낫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는 상황이 나오죠. 10명을 치료했는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중요한 한두 가지를 들어주시지 않고 붙들어 두시는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려움만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향해서 떠나버린다는. 근데 세상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 어려움을 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보따리를 싸서 완전히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쪽엔 세상에, 한쪽엔 하나님께 있으면 안 된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형들이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내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옥에 갇힌 지 3일째 요셉은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밝힙니다. 나도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약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형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만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준 것이에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 중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먹여 살린 후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땐 어떻게 하라고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동생 보고 싶잖아요, 막내가.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이유가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요, 과연 형들이 자기한테 그랬듯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한 명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기보다는 한 명이 머물러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나서 막내를 데리고 와서 무죄를 증명함이 낫겠다, 이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제 집은 항상 이런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사실은. 통역을 세웠지만 요셉은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형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범죄했다. 그가 목숨을 구걸할 때 우리는 잘 먹고 있으면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큰형 루벤이 얘기합니다. 야 인마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어.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 이 죄값이 우리에게 이른 거야. 이렇게 아주 다이렉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예전에 요셉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같이 억지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아마 평소에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얘기 서로 안 하잖아요. 그냥 가슴에만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애굽 총리에게 걸려서 꼼짝 못한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놓고는 토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제 회개가 나온 거죠. 고난을 통해서 잘못과 죄를 반성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토설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 상황을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의 그 과거에 후회하는 것들을 보고는 마음에 어게 왔어요. 그래서는 그곳을 나와서는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의 목전에서 시몬을 결박해서 감옥으로 보내고 형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자루에다가 뭘 넣었어요? 돈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를 해줬어요. 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도 따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형이 가장 루벤이잖아요. 요셉을 선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빼고 둘째 시몬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눈물을 참다가 다른 곳에 가서 울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참으로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독했던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내 감정 폭발을 해갖고 내 감정대로 해갖고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감정을 폭발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꿀꺽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과거의 원한이나 형제들의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얼마든지 울 수도 있고 또 과거 원한도 저절로 풀리게 되는데, 그런데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충동적이고 너무나 자기 감정적이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쏟아놓고 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그런 감정적인 정리가 안 돼갖고 늘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의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굉장히 불행을 자초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봐도 요셉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 형통함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생겨도 이것을 자기들을 죽이려는 통보처럼 생각돼서 사색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사업을 잘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아주 좋은 일인데도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서로 좋은 일을 놓고도 말이죠, 부부가 말다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뭐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붙잡게 되면 요셉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귀향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아귀 자루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가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시므온을 뺀 나머지 9명이 곡식을 싣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어요. 이제 여관에 와서 한 형이 말이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딱 끄는데 뭐가 나왔어요? 돈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 돈을 도로 돌려줬어. 이것 봐,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이 혼이 나서 말이죠, 두려워하면서 서로 떨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이 좋은 일인데 말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내가 땅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 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요, 업무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 이제 돈을 카운트하는데 이때가 제일 좀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면 차라리 내 돈을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돈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뭔가 프로세스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중요한 착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돈이 도로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놀랐어요. 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일이 뭘까? 예. 요셉이 좋은 뜻으로 돈을 줬는데 이것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부들부들 떨게 됐다. 그러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의 총리를 만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파이로 오인을 받게 돼서 시므온이 남고 우리는 쌀을 가지고 양식을 갖고 살아왔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큰 근심거리가 됐죠. 이어집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 모든 일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야곱이 낙심하면서 시므온이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며 비탄에 빠졌어요. 루벤이 아버지를 달래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 아들을 죽이세요. 그 아들이 넷이에요. 하룩, 발루, 헤스론, 갈미. 그 아들 둘을 죽이세요.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시므온과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거절하죠.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신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내가 신머리를 가지고 슬퍼하면서 내가 죽는 걸 너희 볼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 이미 20년 동안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곱은 늘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원망도 있었겠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동안 20년 아니라 50년, 100년이 지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비해서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또 요셉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절망에 빠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이런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대면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현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기는 했지만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형들이 변한 것을 확인하고서 화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 참된 믿음의 결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요셉의 견실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가 감옥살이를 하고 또 종살이를 했지만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이제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열방의 모든 지체들 요셉과 같은 그런 견실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만 붙잡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의 지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실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를 요셉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요셉처럼 심실함으로, 요셉처럼 견고함으로 승리할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사역을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2019년 후반을 이제 본격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의 상황이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잘했는지 잘못됐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법무장관 임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로 전국이 혼란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가 취임식에서 약속한 대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가슴이 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로 출타 중인 이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열방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에 속한 이제 모든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